3종 세트로 먼저 자신과 또 좌우의 분들과 또 목사님 저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시작. 샬롬. 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샬롬. 또 저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샬롬. 오늘 또 처음 또 우리 저희 교회 다시 한 번이군요. 전에도 한번 방문해 주셨던 우리 동도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도 주의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지각이나 결석 한번 하지 않는 친구가 결석을 하다 보니 또 지각을 하다 보니 선생님이 궁금해서 좀 물었대요. 학교에 오는 도중에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요, 그걸 보고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 이유였구나. 그래서 같이 동전 주워주느니라 늦었구나. 그런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학교에 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다음부터는 지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따뜻하게 선생님은 타일렀습니다. 근데 순간 아이가 무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듯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선생님, 아저씨 동전 주워주느니라 찾아드리느니라 늦은 것이 아니라 그 동전 몇 개를 제가 밟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저씨가 동전 찾는 거 포기하고 갈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저씨 가면은 밟고 있었던 동전 자기가 주워오려고요. 우스갯 이야기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동전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길로 나가야 되고 헌신의 길로 나가야 되고 성숙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동전을 밟고 그것 아까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경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덧 부산초원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지 이제 9년이 지나갑니다. 참 시간 빠르죠, 그죠? 그리고 이 9년 동안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몇 편의 설교를 좀 나눴는가? 사실 처음 이번 주에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9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몇 편의 설교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번수로 따지자면 훨씬 더 많겠지만 제가 준비해서 새벽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의 편수를 보니까 한 3,000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고 했잖아요. 가끔가다 젊은 친구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다른 곳에서 무언가 발표를 하거나 혹은 강의를 진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 한두 번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막닥뜨리고서도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9년 동안 이곳에서 3,000편의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유형들을 가만히 좀 한번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설교는 얼마나 되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또 얼마나 되고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설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좀 헌금과 관련된 설교는 얼마나 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세상 3,000여 편의 설교 가운데 헌금 설교는 약 한 10편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절반은 그나마 서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직접 주제가 아니라 잠시 언급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 헌금 설교는 한 5번 정도밖에 못한 것, 2년에 한 편 정도를 했다라는 격이 되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참 불편하게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교훈 중에 6분의 1은 돈 이야기였고요. 심지어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여러분 비유 중에 3분의 1은요 사실 직접적인 돈 이야기였었습니다. 뭔가 이 돈이 중요하고 이 돈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이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신 것이었겠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돈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했다면 여러분 역시 목사도 피해서는 안 되는데 그간 설교의 분량을 보니까 저는 좀 많이 피했어요.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조금 피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돈과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몇 있거든요. 전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이런 헌금에 대한 설교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아는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종종 헌금 설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하면은 마치 세속적인 목사, 돈 좋아하는 목사처럼 느껴질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 헌금 설교를 기피했죠. 두 번째는
좀 지나친 긍휼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생각해 보니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 속속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초원교회에는 사실 부유하신 분들이 몇 안 돼요. 상대적으로 뭐 몇 분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형편들을 다 알다 보니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삶이 조금 더 고단해질까 봐 그런 성도님들을 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 헌금 설교를 좀 기피해 왔어요. 끝으로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잘하겠지라는 안일함 때문에 이 헌금 설교를 기피해 온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부담스러워하던 이 설교 이 주제인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4월 성경적 원리의 어떤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이 본문을 보면서는 좀 뛰어넘고 싶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령께서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뛰어넘지 말라고. 누군가는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자들이 있고 누군가에겐 또 하나님이 들어야 될 또 음성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런 부담으로 성령께서 이 본문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시고 붙들고 준비하게 하시고 담대히 선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 생활. 우리의 믿음은 들음과 드림으로 인해서 자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드리는 헌금 생활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축복에 이르는 디딤돌이 헌금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의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 함께 돈을 모아 헌금을 모아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마게도냐 지역 하면은 새 교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초원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죠.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면 따라 세웁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 세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이 교회 성도들이 힘겹게 모아서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보내준 이 헌금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헌금 생활을 막 인정해 주세요. 칭찬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인정받는, 칭찬받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살아있음을, 성숙하고 있음을 이런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증명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같은 헌금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헌금 생활이 있어요. 사실 초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헌금 생활 또 섬김과 헌신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인정을 받는 섬김과 헌신이 아님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얼마 안 되는 그 헌금의 이 생활을 보시면서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부유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많은 이 헌금의 명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던 헌금 생활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이 헌금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 생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헌금 생활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거나 볼 때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이 단어는 1절에서도 4절에서도 6절에서도 7절에서도 9절에서도 소개가 되고 반복이 되는 단어인데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네, 은혜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고 반복이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던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유지가 되고 은혜로 완성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좋은 결단과 여러분 좋은 서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받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받을 자격이 없어요. 더 선하거나 더 의로웠던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들려진 예수의 복음 앞에 희한하게도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울컥하게 만들고 그 예수의 복음 앞에 반응을 하게 만들어 시인과 영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제는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와 같은 은혜가 강조가 되어지고 은혜를 반복했으며 그는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신앙 고백까지도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 생활과 관련돼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반복되어지고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강요로 내는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게 헌금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더라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돈보다도 물질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크고 풍성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비로소 헌금 생활인 거예요. 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도 강요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별 헌금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오히려 반대를 하고 여기까지 왔던 목사입니다. 강요하고 설교하고 하라고 여러분들 권면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기쁨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여러분 무언가 누군가에게 체면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즐겨내므로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성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한다는 것을 증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할 때, 그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 드릴 필요가 없다고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참고해야 될 부분은 있고 그분들도 신앙과 또 믿음이 좋으시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고 좀 둘은 모르시는 분 같아요. 10의 1조 같은 경우도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여 그 감사에 겨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11조의 유래와 역사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연합한 부족이 침략을 해가지고서 여러분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을 너무나 사랑하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사병들을 이끌고 여러 부족들을 여러분 대항해서 싸움을 했고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조카 롯을 구출해 와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아주 묘한 인물 하나를 만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따라서 해봅시다.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어디서 나온 인물인지 모르는 후에 신약자들이 멜기세덱을 구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너가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였었음을 축복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그 순간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깨달은 후에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던 것이 10의 1조의 여러분들 기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은혜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고 섬김과 헌신과 열심의 동기가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 생활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이 신앙과 섬김과 헌신이 칭찬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사에게 이거보다 듣기 좋은 격려와 힘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는 것에도 우리가 여러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경험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이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따뜻한 권면과 도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게 있어 물질의 가치도 너무나 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팍팍한 삶에서는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지만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발적이고 기쁨의 섬김과 헌신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총교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진솔한 기도와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 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 생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어떠했는지 2절과 3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그들의 상황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힘에 겹도록 자신이 가진 것들 이상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 섬기고 헌신했다라고 지금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게 좀 시간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상황의 여유가 있으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원대로 하나님이 시간의 여유를 주시고 물질의 여유를 주시고 상황의 여유를 주실 때 섬기시는 분들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 하나님이 여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과 믿음은요, 항상 성경을 보면 이런 일관성이 있어요. 시간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간증이 남는 인생들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생애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살다 보면 넉넉할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늘 우리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온다면 긴축 재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지출을 줄여 나가십니까? 자녀들 교육비입니까? 내가 입고 걸고 내가 여러분들 신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자기 품위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내 취미 생활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지출을 줄이십니까? 아니면 혹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내가 조금만 힘들면은 거기서 손을 대며 지출을 줄여가기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오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대요. 왜요? 그들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있었었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때때로 감동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간증이 남길 만한 헌신과 섬김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것을 한두 번씩은 믿음으로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그때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원래는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교회가 또 규모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제가 이제 항상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띄워드립니다. 연초에도 또 요맘때 되면 이제 사업자를 이제 하시는 분들 거를 띄워드리죠. 그리고 9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보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재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섬김과 헌신을 이제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그걸 보고서 국세청에 낼 수 있도록 띄워드리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의 가정에 이 한번 섬김을 이번 주에 좀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부담스러운데 이 설교 가운데 저와 저희 가정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조심스럽지만 저희 가정이 부산 초원교에서 4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헌금을 다 목사가 갖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5가정을 이렇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10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로 받았던 사례보다는 훨씬 더 적어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저는 섬기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5 가족들이 이끌어 가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청년들보다도 1년 우리가 저희가 받는 것이 적어요. 이거를 연말에 또 이야기를 하면 목사 또 사례비 올려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들 크면서 자녀 교육비는 더 많이 나가야 되고요. 여러분 그나마 지원받는 건 저 하나를 통해서 성도님들 사랑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래도 저희가 교회에서 4번째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걸 가지고서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항상 10분의 1은 교회에 여러분들 청구하지 않고 그냥 제가 사비로 쓸 때가 많아요. 제가 쓰고서 교회 청구하지 않아요. 청구할 때도 항상 자잘하게 붙는 것을 항상 띄고서 여러분 그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청년들 한 번씩 5만 원씩도 용돈도 줘야 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줄이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었고 사랑이 감사했었고,
이 말씀대로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한다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증명돼서 너무나 기뻤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헌금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분은 하나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증명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간증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아비가 어떤 부모가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여러분 뺏으려고 하고 요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한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 자녀들의 여러분 생각을 알려고 하고 결국 여러분들 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고 여러분들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유와 상황이 될 때 헌신도 귀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의 섬김과 헌신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침내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 최선을 다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금 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을 보니 물질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금 생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바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것도 귀했지만 그들이 물질을 넘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6, 7차례 정도는 각 전도회와 부서별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가 뭐예요? 그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한번 부르고 또 우리 찬양 특송 한번 우리 전도회에서 한번 하고 같이 여러분 다가를 먹고 그렇게 특별하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게 헌신 예배입니까? 헌신 예배는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서원이 헌신 예배의 의미예요. 오늘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게 이거예요. 많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액수나 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은 물질이나 돈을 그저 기부하거나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양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물질만이 아니라 그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인정과 또 칭찬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헌금 생활이 단지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었고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헌신의 행위였던 거예요.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헌금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은요 정신과 마음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다른 것보다도 물질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 향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셨던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제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들은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넉넉한 자들은 소도 가져가고 가난한 자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서 갔죠. 똑같이 하나님 받으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도 참 좋아요.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제물을 여러분 영어로 표기를 하면 sacrifice로 표현을 합니다. sacrifice. 다 밤에만 영어 공부하고 낮에는 안 하셔서 이해가 안 되지만 희생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은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먼저 여러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궁핍에 가난에 그리고 처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장래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과 삶이 허락되어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액수가 얼마이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내 피이고요, 내 땀이고요, 내 정성이니 하나님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그 시간에 오롯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헌금 생활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런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의 헌금 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이해해주고 들으세요. 오늘 설교 중간에도 저희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 부부가 아이 셋을 낳았을 때 특별히 양가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걱정을 했어요. 도대체 뭘 이 믿고서 애를 셋이나 낳냐, 앞으로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저라고 뭐 믿을 게 있었겠습니까? 손만 잡아도 주시는데 뭐 어째요 그거를요. 그래서 아이들 크면서 들어갈 일도 더 많았었죠. 그래도 섬기던 교회들이 제법 크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 아이들 돌잔치나 이럴 때에는요 진짜 많은 이 선물들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금반지가 제법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는 아이들 클 때 이제 등록금이나 혹은 또 이제 뭐 학원비나 이런 거를 쓰자라고 해서 쟁여뒀었는데 희한하게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뭔가 건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그냥 은혜에 따라 자원해서 저희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막 그렇게 헌금을 내라는 분위기를 이상하게 막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저같이 여러분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거에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순수하고 믿음이 좋은 제 아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붙들고 밤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아이들 키울 때 쓰려고 했었던 이거 하나님에게 다 우리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다 올려드립시다 하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저도 여러분들 짜증이 나고 화가 났지만은 그냥 한 번쯤은 제 인생에서 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아내의 그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과 아이들 미래와 장래건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 아이들, 새 아이들 미래를 바치는 거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여지없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컸고 이제는 다 뭐 대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이제 사회인도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새 아이를 키우면서 셋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단 하루라도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3명 중에 한 명도 입원한 아이들이 없었고 이 세 아이들이 너무나 무예가 좋아요. 참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요. 다른 것보다도 목사 자녀들 중에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아이들의 믿음이 그래도 되게 예뻐요.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아이들이 살아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그렇듯한 여러분들 뭔가 과외 못 시켰어요. 아는 것처럼 저희 애들 중에는 유별나게 머리가 진짜 좋은 애도 있었어요. 좀 여유만 있으면 특목고를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실력 있는 아이도 있는데 못 보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앞길을 예쁘게 연구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자녀들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여러분들 아이들 교육시켜가지고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반면에 제 아이들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먼 훗날 자녀들 잘 키웠다라고 칭찬받을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 믿음과 신앙과 내 삶과 내 미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작은 걸 드리더라도 그 신앙 고백과 믿음,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거룩한 습관과 의미 부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사람들은 저마다 돈 쓰는 일이 아깝게 여겨지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는데 뭔가 자기 옷에 걸치고 몸에 걸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가난한 줄 알았는데 먹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영역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입는 것은 모두 인색한데 자기 취미 생활을 유지하고 취미 생활을 해서 장비를 여러분들이 갖추는 데는 거금을 마음껏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은 아반떼를 몰고 다니시는데 그 차 튜닝 개조에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사모님이 미치겠대요. 그래서 실제로 밖에도 삐까번쩍해서 그분 안에 차를 타면 차 안이 여러분들 클럽은 안 갔지만 클럽이 이런 분위기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피커를 틀잖아요. 거짓말에 뒤에 앉아 있으면 쿵짝쿵짝쿵짝쿵짝 안마가 되는 거예요. 막 그분은요 다른 데는 돈 안 써요. 그런데 차 개조하고 튜닝하는 데는 그렇게 돈을 마음껏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책 읽거나 혹은 자기 개발엔 쓰지 않는데 여러분 꾸미는 데는 그렇게 과하게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아깝지? 왜 이렇게 아깝지 하고 생각하는 영역,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떤 영역입니까? 또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은 돈을 쓰는 것이 그나마 다른 데는 다 아까운데 어느 영역에 돈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깝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아깝지 않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게 최선이라 너무나 아쉽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더 은혜를 좀 주시고 내 손대는 일에 더 축복을 주셔서 더 많이 제가 아깝지 않은 이 일에 마음껏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나와 내 생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그런 우리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먼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헌금 생활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심겹지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저는 늘 저 자신을 단도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니까는요.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헌금 내는 거 그거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들의 생명이 있고 땀이 있고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헌금 생활을 할지라도 여러분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 기부와 혹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거래하는 흥정 조건으로서의 어떤 여러분들 이 납부라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천국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다들 되어지기를 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귀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 마음 다음에 축복하고요. 늘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그 기도의 시간에 빠지지 않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성도님들의 생업과 기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메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근원 되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